불문에는 천년이라는 긴 세월을 넘어 오늘날까지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하나의 오래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평생을 수행하며 마음을 닦아온 수행자가 인생의 황혼기, 즉 만년에 이르러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공부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가부좌를 틀고 앉아 삼매에 드는 좌선도 아니요, 밤을 지새우며 경전을 독송하는 것도 아니며 육신을 정갈이하는 채식이나 금식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이 입, 이 새치 혀를 다스리고 단속하는 일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저 듣기 좋으라고 던지는 빈 껍데기 같은 권계가 아닙니다. 이 가르침의 이면에는 우주를 관통하는 지극히 깊고도 서늘한 인과의 법칙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먹형소합 이위무왕이라 수적수미 저명대긴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깊이 새겨보십시오. 작은 악이라 하여 가볍게 여기지 말라. 재앙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지 말라. 떨어지는 물방울이 비록 미미할지라도 그것이 모이고 모이면 마침내 큰 그릇을 가득 채우나니.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사소한 말 한마디, 별것 아니라고 치부해버리는 그 가벼운 언어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마침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업의 바다가 되어 나 자신은 물론이요, 내 가족과 가문의 운명까지도 송두리째 뒤바꿀 수 있다는 준엄한 경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실로 태산보다 무거운 언어의 인과 그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생전에 구업, 즉 입으로 짓는 업보에 대해 수없이 경계하고 또 경계하셨습니다. 불교에서 경계하는 10가지 큰 죄악인 시박업을 보십시오. 몸으로 짓는 죄가 셋이요, 생각으로 짓는 죄가 셋인데 오직 입으로 짓는 죄만이 4가지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망어, 이쪽과 저쪽을 오가며 이간질하는 양설, 남의 가슴에 못을 박는 험한 말인 악구, 그리고 교묘하게 꾸며대어 진실을 가리는 기여가 그것입니다. 왜 부처님께서는 유독 입으로 짓는 죄를 이토록 무겁게 다루셨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업 중에서 구업이 가장 짓기 쉽고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며 또한 가장 소홀히 여겨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남을 때리거나 물건을 훔치려면 큰 마음을 먹고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하지만 말은 어떻습니까? 입만 벌리면 나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마디, 아니 수만 마디의 말을 쏟아냅니다. 숨 쉬듯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쏟아내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 씨앗이 되어 여러분 자신의 제8식 아레야식이라는 마음의 밭에,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의 가슴 밭에 깊숙이 심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증이라 함경에 전해지는 참으로 의미심장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비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중생은 어찌하여 고통받는 악도에 떨어집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비구를 바라보며 차분히 대답하셨습니다. 비구여, 중생이 악도에 떨어지는 것은 3가지 업력 때문이다. 몸으로 짓는 신업, 입으로 짓는 구업, 생각으로 짓는 의업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입으로 짓는 업의 작용은 가장 은밀하면서도 그 결과는 가장 길고도 참혹하다. 그러시면서 덧붙이시길, 한마디의 악한 말은 7번의 생을 불태울 만큼 무섭고 한마디의 선한 말은 3대에 걸쳐 자손을 보호할 만큼 위대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언어가 가진 진정한 힘, 그 보이지 않는 위력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흔히 말이란 뱉으면 그만이지, 바람처럼 흩어지는 것이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법의 눈으로 본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말은 인과의 그물에 선명한 흔적을 남깁니다. 어떤 말의 씨앗은 뿌리자마자 즉시 결과를 맺기도 하지만 어떤 씨앗은 흙 속에서 잠다듯 숨죽이고 있다가 몇 년 뒤, 몇십 년 뒤, 심지어는 다음 생, 그 다음 생에 이르러서야
기어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인과응보에는 애누리가 없습니다. 빠르고 늦음의 차이만 있을 뿐 자신이 지은 말의 빚은 반드시 자신이 갚아야 하는 것이 우주의 이치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의 지난 날을 돌아보십시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모님께 들었던 수많은 말들 중 지금 이 순간까지도 여러분의 심장에 박혀 있는 말이 있습니까? 어떤 말은 떠올리기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지고 가장 힘든 순간에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등불 같은 격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어떤 말은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가슴 한구석을 찌르는 날카로운 가시처럼 건드리기만 해도 피가 흐르는 상처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늙으신 부모님이 무심코 던진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라는 한마디가 평생의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언어의 무서운 힘입니다. 말은 사람을 위대한 성취로 이끄는 사다리가 되기도 하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한 영혼을 파괴하는 흉기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인생의 경험이 쌓이고 기온이 응축된 노년에 접어들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의 무게는 젊은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집니다. 노년의 말에는 평생의 업력이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에게 부모의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부적과도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건네는 덕담과 축복은 가문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지만 부모가 쏟아내는 원망과 한탄, 저주의 말은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 되어 자손의 앞길을 가로막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이것은 결코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파동이며 에너지이고 불법이 밝히는 인과의 엄연한 진실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깊은 산속, 세속의 발길이 닿지 않는 어느 고찰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이 절은 당나라 때 한 도령 높은 선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는데 그 선사는 붉은 먼지 자욱한 홍진의 세상에서 온갖 풍파를 겪은 뒤 깨달음을 얻고 이 산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임종 직전 제자들에게 참으로 귀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말이 많으면 반드시 잃는 것이 있다. 언다 필실. 침묵은 금이니 늙어서는 입을 지켜 자손에게 복을 주라. 이 한마디 유언은 훗날 이 절의 산문에 새겨져 천년을 이어온 가풍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 절의 마지막 주지 스님이었던 명각 스님입니다. 명각 스님은 15살의 어린 나이에 동진 출가하여 70평생을 그 절에서 수행하셨습니다. 스님이 입적하시던 해 평생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은 단 하나의 진리, 바로 말년의 언어에 관한 비밀을 유일한 상좌 제자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이 비밀은 무슨 신비한 주문이나 법술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살면서도 끝내 깨닫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그러나 우리네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인과의 깊은 통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여러분께서 지금 이 법문을 듣고 계시다면 잠시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밭에 선한 씨앗을 심는다는 생각으로 마음속으로 깊이 염원하거나 혹은 댓글로 복회 쌍수 4글자를 새겨보십시오. 복과 지혜를 함께 닦는다는 이 말은 단순히 글자를 적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는 여러분 자신을 위함이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함이며, 나아가 여러분의 자손 만대에 복의 씨앗을 뿌리는 거룩한 발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일으킨 그 한 생각의 선한 마음이 이미 우주 법계에 닿아 있음을 믿으십시오. 자,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명각 스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명각 스님이 아직 명각이라는 법호를 받기 전 기운 넘치는 중년의 승려였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스님은 절을 찾아오는 신도들을 맞이하고 안내하는 소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워낙 박학다식하고 언변이 유려하여 난해하고 깊은 불교의 교리도 그가 입을 열면 마치 봄바람에 얼음 녹듯 쉽고 재미있게 풀려나왔습니다. 듣는 이들은 모두 감탄하며 스님의 말씀은 옥구슬 굴러가듯 막힘이 없다고 칭송했습니다. 명성은 날로 높아져 멀리서 고관대작들이나 큰 부자들도 오직 스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 산을 오르곤 했습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 했던가요?
스님의 명성이 하늘을 찌를 듯하던 바로 그때 소리 없이 한 사건이 잉크되고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남쪽 지방에서 큰 무역을 하여 거부가 된 한 상인이 가족을 이끌고 절을 찾았습니다. 그는 비단과 소금을 다루어 엄청난 부를 쌓았지만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에게는 다 자란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우직하고 성실하여 가업을 잇고 있었고, 둘째는 머리가 비상하여 타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으며, 셋째는 아직 철이 없어 유유자적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상인은 절에 머무는 사흘 동안 매일같이 명각스님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밤 상인은 은밀히 스님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제가 평생 남부럽지 않게 돈을 벌었으나 밤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죽고 나면 저 막대한 재산을 두고 세 놈이 서로 물어뜯고 싸우지 않을까, 형제가 원수가 되지 않을까, 그것이 두렵습니다. 아이들의 성격이 너무나 다르고 능력도 제각각이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명각스님은 지그시 눈을 감고 듣더니 이내 전곡을 찌르는 말을 던졌습니다. 시주님, 자제분들이 재산 때문에 다툴까 걱정하시지만 그 불화의 씨앗은 재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지난 수십 년간 시주님께서 아이들에게 무심코 던졌던 말, 바로 시주님의 입에 있습니다. 상인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말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스님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시주님, 솔직히 답해 보십시오. 혹시 큰아들 앞에서 둘째가 머리가 좋다고 칭찬하지 않으셨습니까? 둘째 앞에서는 그래도 믿을 건 장난뿐이라며 큰아들을 치켜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두 형들 앞에서는 셋째가 모자라다며 혀를 차고, 셋째 앞에서는 형들의 발끝이라도 따라가라며 비교하지 않으셨습니까? 상인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스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주님께서는 그것이 자식들을 자극하여 더 잘되게 하려는 격려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시주님의 그 비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형제들의 가슴속에 질투와 미움, 열등감이라는 독초의 씨앗을 심어놓은 것입니다. 지금은 시주님의 위세에 눌려 잠잠하겠지만 시주님께서 눈을 감는 순간 그 독초들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 서로를 휘감고 찌를 것입니다. 상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물었습니다. 스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이제라도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명각 스님은 처방을 내렸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말하는 법을 바꾸십시오. 입을 닫으십시오. 더 이상 자식들을 저울질하지 마십시오. 칭찬이든 꾸중이든 남과 비교하는 말은 독약입니다. 오직 각자가 시주님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유일한 존재인지만 느끼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은 뱃속 깊이 묻어두고 무덤까지 가져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환, 누구에 대한 서운함, 며느리에 대한 불만, 이런 말들을 뱉어내면 시원할 것 같지만 그것은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그저 침묵하고 축복의 말만 남기십시오. 상인은 스님의 가르침에 깊이 감화되어 몇 번이나 절을 하고 물러갔습니다. 그러나 운명의 장난은 참으로 가혹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의 대화를 방문 밖에서 엿듣던 이가 있었습니다. 상인의 시종이었습니다. 평소 셋째 아들에게 용돈을 받으며 그와 가깝게 지내던 이 시종은 절을 내려가자마자 셋째 아들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고해 바쳤습니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 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보태어 말을 왜곡했습니다. 도련님, 제가 들었는데 아버님께서 스님께 도련님이 제일 못나고 걱정스럽다고 하시디비다. 스님도 아버님 편을 들며 도련님을 조심시키라고 하더군요. 이 말을 전해 들은 셋째 아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버지는 역시 나를 경멸하시는구나. 저 중이라는 작자도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의 가슴속에 박혀있던 작은 열등감은 순식간에 증오의 불길로 타올랐습니다. 겉으로는 아버지께 여전히 공손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날카로운 칼날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훗날 이 칼날이 어떤 비극을 불러올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명각 스님은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상인을 잘 교화시켰다는 뿌듯함에 젖어 수행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스님에게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그토록 맑고 청아하여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던 목소리가 어느 날부터인가 쇳소리처럼 거칠어지고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더 괴로운 것은 밤마다 찾아오는 악몽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스님은 거대한 천칭, 저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천칭의 한쪽 접시에는 황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반대쪽 접시에는 글씨가 새카맣게 쓰인 종이들이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종이 뭉치가 황금보다 훨씬 더 무거워 천칭이 한쪽으로 쿵 하고 기울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식은땀을 흘리며 그 종이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스님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그 종이들에 적힌 것은 다름 아닌 명각 스님 자신이 평생 입으로 쏟아낸 말들이었습니다. 달변이라고 자부했던 그 현란한 말들, 사람들을 감동시켰다고 믿었던 그 설법들, 때로는 은근히 자신을 과시하고 때로는 상대를 가르치려 들며 미묘하게 무시했던 그 수많은 말들이 시커먼 업덩어리가 되어 자신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 나는 말로써 도를 전한다고 생각했으나 실은 말로써 업을 짓고 있었구나. 그날 새벽 명각 스님은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 입이 죄의 문이로구나. 스님은 그 길로 모든 대외 활동을 끊었습니다. 법상에도 오르지 않았고 찾아오는 손님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3년의 묵원을 선고했습니다. 말이 좋아 묵원이지 그것은 감옥과도 같은 고행이었습니다. 스님은 하루 종일 마당을 쓸고 물을 깃고 밥을 지으며 오직 침묵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3년의 침묵 속에서 스님은 비로소 말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깨끗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선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내뱉은 조언 속에 얼마나 많은 교만이 숨어 있었는지, 진리를 말한다는 핑계 속에 얼마나 많은 자기과시가 섞여 있었는지 뼈저리게 참여하고 또 참여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전임 주지 스님이 입적하시고 명각 스님이 그 뒤를 이어 주지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스님은 주지가 되자마자 절의 청규를 하나 새로 정했습니다. 매년 섣달 한 달 동안은 절의 모든 대중이 일제히 묵언한다. 이는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을 통해 자신의 내면에서 들끓는 소리를 듣고 정화하라는 스님의 깊은 뜻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눈 내리는 겨울날, 늙고 병든 행색의 한 사내가 절뚝거리며 산문을 들어섰습니다.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옷은 남루하기 짝이 없었으며 얼굴에는 세상의 온갖 풍파에 시달린 고통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대웅전 앞마당에 들어서자마자 털썩 주저앉아 통곡을 했습니다. 명각 스님이 다가가 그를 일으켜 세우니 그는 바로 20년 전 찾아왔던 그 부자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스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자네가 어찌하여 이런 몰골로... 셋째 아들은 스님의 발 아래 엎드려 지난 20년의 지옥 같은 삶을 토해냈습니다. 스님, 집안이 망했습니다.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우리 삼형제는 유산을 두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소송을 하고 멱살을 잡고 서로를 죽일 듯이 물어뜯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큰형님은 화병으로 심장이 터져 돌아가셨고 둘째 형님은 재산을 챙겨 야반도주하여 소식이 끊겼습니다. 저는 소송 비용과 유흥으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처자식마저 떠나보낸 채 거지가 되었습니다. 명각 스님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셋째 아들은 원망 섞인 눈물로 말을 이었습니다. 스님, 제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20년 전 그날 밤 아버님과 스님이 나누신 그 대화, 그 내용이 제 인생을 망쳤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경멸한다는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미웠고 형들이 미웠고 세상이 미웠습니다. 그 미움이 저를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스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내가 했던 말은 분명 그를 위한 것이었는데, 아버지를 깨우쳐 주려 했던 선한 의도였는데 그것이 돌고 돌아 칼이 되어 돌아오다니. 스님은 비로소 인과의 무서움을 뼛속 깊이 실감했습니다. 나의 의도가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의 그릇과 상황, 그리고 전달되는 과정의 인연에 따라 얼마든지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스님은 셋째 아들을 품에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자네는 답을 얻고 싶은가? 만약 그때 그 말이 없었다면 자네 집안은 달라졌을까?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달라졌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네. 말은 씨앗이라 뿌려지지 않으면 싹트지 않으니 그 말이 없었다면 그날의 분노는 없었겠지. 하지만 자네 형제들 사이에 이미 쌓여있던 미움의 업은 사라지지 않았기에 아마 다른 말이나 사건을 빌려 언젠가는 터져 나왔을 걸세. 허나 분명한 것은 나의 말과 자네 아버지의 말이 그 화약고에 불을 붙인 도화선이 되었다는 사실이네. 나는 그 죄를 피하지 않겠네. 스님은 셋째 아들에게 간곡히 일렀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일세. 늦지 않았네. 오늘부터 자네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바꾸게. 원망을 멈추고 저주를 멈추게. 오직 참회하고 남은 생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 사람을 살리는 말만 하게. 그래야 자네의 다음 생이라도 편안해질 수 있네. 그 후 명각 스님은 더욱더 입을 닫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90세가 넘어 임종을 앞둔 어느 날 평생을 곁에서 모신 상좌를 불렀습니다. 스님의 눈빛은 맑고 깊었습니다. 여보라, 내가 이제 갈 때가 되었다. 내가 평생을 통해 얻은 뼈저린 교훈을 네게 남길 테니 너는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널리 전하여라. 특히 사람이 늙어 만년이 되면 입을 무겁게 하는 것이 최고의 수행이니라. 명각 스님이 남긴 유언. 노년에 절대 해서는 안 될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비밀로 해야 할 5가지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 5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첫째, 은원에 대한 말을 하지 마십시오. 살다 보면 억울한 일, 원수 같은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내 대해서 겪은 원한이나 맺힌 감정을 자식들에게 하소연하지 마십시오. 옛날에 누가 나를 배신했다. 누가 우리 집안을 망쳤다. 이런 말을 하는 순간 그 미움의 업덩어리는 고스란히 자식의 어깨로 넘어갑니다. 부모의 한을 자식이 대신 짊어지게 하지 마십시오. 원망은 내 선에서 끝내고 자식에게는 깨끗한 미래만 물려주십시오. 둘째, 편애하는 말을 절대 입 밖으로 내지 마십시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솔직히 더 마음이 가고 짠한 자식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인지상정입니다. 허나 그 마음을 입으로 뱉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나는 큰애가 제일 믿음직하다. 혹은 막내가 제일 안쓰럽다라고 말하는 순간 나머지 형제들의 가슴에는 찬바람이 붑니다. 부모가 무심코 던진 편애의 말 한마디가 형제 간의 우애를 갈라놓는 가장 큰 칼날임을 명심하십시오. 마음속으로만 사랑하시고 겉으로는 공평하게 침묵하십시오. 셋째, 후회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만 아니었으면 이렇게 안 살았다. 너 키우느라 내 청춘 다 바쳤다. 이런 푸념들 노인정이나 술자리에서 흔히 듣는 말입니다. 하지만 자식 입장에서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너는 내 인생의 짐이다라는 선고와 같습니다. 자식에게 평생 갚지 못할 죄책감을 안겨주지 마십시오.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그저 너희들 덕분에 내 인생이 빛났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평가하는 말을 삼가십시오. 자녀의 배우자, 즉 며느리나 사위, 혹은 자녀의 친구들을 함부로 도마 위에 올리지 마십시오. 네 며느리는 왜 그리 싹수가 없냐? 네 사위는 능력이 부족해 보인다. 설사 여러분의 눈이 정확하다 해도 그 말을 듣는 내 자식의 마음은 지옥입니다. 내 자식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 선택을 존중해 주십시오. 며느리 흉을 보면 결국 내 아들이 괴롭고 사위 흉을 보면 내 딸이 눈치 보며 삽니다. 입을 닫는 것이 자식을 돕는 것입니다. 다섯째, 원망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내 팔자가 사납다. 자식 복이 지지리도 없다. 빨리 죽어야지. 이런 말들은 집안의 공기를 납덩이처럼 무겁게 만듭니다. 말에는 주술적인 힘이 있습니다. 자꾸 죽겠다고 하면 죽을 일만 생기고 복이 없다고 하면 들어오던 복도 달아납니다. 또한 자식들도 듣기 싫어 부모를 멀리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지름길입니다. 명각 스님은 마지막으로 제자의 손을 잡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소리이기도 하지만 나아가 운명을 부르는 주문이다. 금강경에 범소유상 계시 허망이라 했다. 무릇 형상 있는 것은 다 허망하다 했으니 말 또한 실체가 없는 허망한 것이다. 하지만 그 허망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니 이 얼마나 두려운가. 진정한 노년의 지혜는 유창한 말솜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입을 다물어야 할지 아는 그 침묵에 있다. 스님은 숨을 고르시고 말씀을 맺으셨습니다. 도덕경에 대음 희성이라 했다. 정말로 큰 소리는 귀에 들리지 않는 법이다. 정말로 큰 사랑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말을 하려거든 반드시 마음의 문지기에게 3번을 물어라. 이 말이 진실한가? 이 말이 지금 꼭 필요한가? 이 말이 상대를 살리는 따뜻한 말인가? 이 3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거든 차라리 미소를 지어라. 따뜻한 밥 한 끼 지어주고 그저 끄덕여주고 묵묵히 등을 토닥여주는 것이 100마디 훈계보다 더 큰 울림을 준다. 말씀을 마친 명각스님은 고요히 눈을 감고 입정에 드셨고 사흘 뒤 앉은 채로 편안히 열반에 드셨습니다. 스님이 떠나신 그날 절에는 바람 한 점 없었으나 어디선가 은은한 종소리가 들려왔다고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명각스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어떻게 닿았습니까? 만약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지나간 세월에 대한 회한과 원망, 누구에 대한 미움을 남기시겠습니까? 아니면 고맙다, 사랑한다, 너희들 덕분에 행복했다는 축복의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부디 바라건대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수구유병, 입 지키기를 병막에 막듯이 하시어 여러분의 말년이 고요하고 평화롭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침묵과 따뜻한 미소가 자손들에게는 천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가장 큰 유산이 될 것입니다. 이 깊은 뜻에 공감하신다면 지금 마음속으로 복회 상수를 다시 한번 되뇌우며 이 지혜를 여러분의 소중한 인연들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모두의 입에서 향기로운 연꽃이 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